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끌려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공생의 사역의 자리에 나오실 때 천사들이 시중 들기 전에 가장 먼저 와서 예수님을 마주 앉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모든 나라와 그것들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굳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고난 안 당해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 주는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기 위한 사탄의 교묘한 생각이죠. 사탄은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세상을 가지라는 그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외면하셨던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것,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이 설레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진짜 위험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따라가야 해요. 멸망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다시 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계시가 없던 시대에서 말할 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핸드폰으로도 그렇고 어딜 가도 원하면은 말씀을 24시간 라디오도 그렇고 24시간 말씀을 듣고 24시간 찬양이 나오고 24시간 내가 원한다면 할 수 있으면 기도할 것 같은데 말씀의 부재 그냥 들려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코로나 전까지 나왔던 통계예요. 1200만, 1000만 하다가 2009년 통계에 나왔던 것, 정확한 통계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850만으로 기독교인이 줄어들었을 때 그 중에 100만이 카톨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간 게 아니라 믿던 사람들, 개신교에 있던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많이 갔죠.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 그래서 그 연구한 사람이 개신교에다가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한다고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가서 만나고 왜 개신교회를 다니다가 카톨릭으로 굳이 개종을 했느냐 물어보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카톨릭이 좀 더 명품화돼서 카톨릭 좀 더 명품화돼서 옮겼다. 그 명품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예식 카톨릭 결혼식 갔다 온 사람 결혼식 3시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예식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치러지는 예식,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그 예식이 없는데, 예식이 없고 말씀 중심으로 가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온벽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개신교는 깡통 같다, 속이 빈 깡통 같다. 근데 가톨릭은 뭔가 오래됐잖아, 묵직하고 술도 이제 오래 담근 술처럼. 그래서 좀 그거는 같이 놓고 보면 그건 좀 명품 같아 보이고, 여긴 깡통 같아 보인다.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면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게 2009년이에요. 그러니까 통계는 계속 나왔지만 실제 왜 개종을 했는가 물어보고 연구하고 이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물어보고 했을 때,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예수 믿으세요,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돼서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부흥이라는 것도 뭐예요? 숫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이게 되면은 교인 몇 명 모여? 교회 몇 평이야? 목사님 무슨 차 타고 다녀? 그래서 목사님도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세상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몇 명 모이느냐? 그래서 이제 상급, 중급, 하급 나누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명. 근데 그 사명이 각자 맡은 사명이 다르죠.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덜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뭐 섬 같은 데 가서, 선교지 가서 생명을 걸고 아무도 없는 도시에 들어가서, 아마존 이런데 식인종이 있는데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10년 사역해서 한 명을 열매 맺는 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볼모지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힘들죠. 여러분 선교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겁니다. 현재 목사님 말씀하셨죠. 교회 개척한다. 교회 개척할 때 목사는 죽을 각오라고 무덤을 파놓고 시작하는 것이다. 죽을 각오가 아니면 개척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마케팅, 세상 이런 데 보면은 마케팅 하는 거 있죠. 유명한 무슨 그룹을 부른다든지, 인테리어를 새로 싹 바꾼다든지, 커피, 한 브랜드 커피 업체에 아는 분이 있는데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주기적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인테리어를 싹 뜯어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는데 1억이 들어갔는데 싹 뜯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왜? 산뜻하게 새로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맛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커피는 맛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커피 드시는 분들 맛으로 드세요, 양으로 드세요? 공짜면 양재물도 바켓으로 하신다고. 근데 여기 커피도 따지는 사람은 질을 따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반 커피숍 갔었는데 이제 무슨 다방들 많잖아요. 이제 커피숍도 싼 데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는 이제 주로 싼 데가 나요. 싸고 많이 주는데. 근데 이제 커피 따진 사람들은 거기 커피 원두를 갈 때 어디 산이냐, 이거를 볶잖아요. 구워가지고 볶아서 나올 때 이게 확 볶은 거냐 덜 볶은 거냐, 이게 블렌딩 할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따지는 사람들, 그거 따져서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 안 따진 사람은 그냥 밥 먹고 나서 졸리니까 카페인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싸고 많으면 돼. 어차피 왜 입맛 안 따지고 들어가면 양으로 치워지면 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카톨릭이 명품이라니, 카톨릭이 잘못됐기 때문에 95개조를 반박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루터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능력이 있었고 그 믿음을 증거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교회가 말씀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빈 깡통이 돼버렸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기름 부심이 충만해야 되는데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명품화,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교회에서 그 갈급함을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공동체에서 우리끼리 예배해서 목사가 채워주고 서로 채워주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방향이 잘못 나갔다는 얘기예요. 가톨릭은 어때요? 사제 중심으로. 옛날에 그래서 이 라틴어를 못하면 사제가 성경책도 아무나 못 가졌죠. 사제가 성경을 읽고 사제가 기도해주고 라틴어를 모르면은 성경조차 읽지 못하도. 그래서 그거를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김진 장로님 기도원에서 사역하시고 또 봉사하셨지만은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병원에 가도 어디 가든 여러분 호텔 가도 그렇고 어디에도 다 성경책, 성경을 보급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가톨릭이 약간 뭐가 있어 보이고 좀 이제 명품이 있어 보이고 약간 있어 보이는 이유는 이 차별화. 그러니까 거룩한 은혜, 만인 제사장서를 부인하고 제사장, 사제들 중심으로. 왜? 사제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딱 차별화되니까. 차별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좋은 말 들어서 위로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시간 위로받고 좋은 얘기 들었다가 아니라 일반 세상의 강연이 아니죠. 이렇게 뭐 이런 데 강연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콘서트 가게 되면은 돈을 투자한 것만큼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돈값 했다 하게 되는데 여기 여러분 헌금 내고 뭐 이 시간 나와갖고 시간에 내가 받을 만큼의 이게 받는 게 여기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것이 차고 넘쳐 흘러서 내 주위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두 번째 사망이 있다. 영원히 죽는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세상의 성공, 세상의 만족. 여러분 실상은 만족 못하죠. 성공이 끝이 아니죠. 더 좋고 더 복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찾기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면 내 안에서 은혜가 샘솟게 돼요. 마음을 열고 성령을 모셔드리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것들 때문에 지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사람들과 사귀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늘리면 도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굶주린 자들에게 줄 양식이 늘 풍족할 것이다. 그게 뭐 복을 받는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구제할 때 마음껏 구제할수록 부족함이 없게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걱정하고 다른 사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내가 은혜 받아야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고 내가 복을 받아야 받은 복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왔던 그 가나안인이 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귀신 들린 딸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귀신 들려서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본인이 아픈지 모르죠. 귀신 들어서 이게 왔을 때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귀신 들려서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고통을 몰라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말려야 되는, 그걸 안고서 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보다 그 옆에 있는 부모,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딸을 위한 기도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기 전에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돼. 그래서 절망과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도 이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합력이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고치실 수 있어요. 흔히 하는 얘기로 옛날에 양영모 장님이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오셔서 머리에 필름을 바꿔갔다. 뇌출혈로 뇌사당 죽었다. 영안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이 안에 뇌 안에 출혈이 나서 머리 여기를 절개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성공해도 바보가 되고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다. 부작용이 있어서 이걸 머리를 절개해서 완전히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그날 밤 수술하기 전날 주님이 오셔서 머리 필름을 바꿔 가셨어요. 그 수술의가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미쳤다고 뇌에 사고가 나서 뇌에 충격이 왔고 미쳤다고 그랬는데 멀쩡해졌잖아요. 수술 안 하고 뇌에 출혈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지만 수술 안 하고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수술을 해서 좀 좋아지게 좀 낫게끔 하냐, 하나님은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 없어요.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왔다, 교회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카톨릭으로 갔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만족 못해. 왜? 만족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건물, 이게 앤틱으로 져져 있느냐, 무슨 건물이냐, 예식. 그 예식,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이 분위기에 쓸리는 것. 요즘 카페들 보면은 뭐 여러 종류의 카페가 많이 생기죠. 이색적인 그런 뭐 이렇게 사진 찍기 좋은데 이런 데들 많이 생기잖아요. 튀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눈에 현혹되는 것으로 가지고 사람을 끌어잡는 거예요. 능력 없어도 돼요. 예식. 그냥 앉아서 예식. 옛날부터 해왔던 그 예식을 하게 되면 뭔가 엄숙해 보이고 뭐가 있어 보이고 기도 하나를 해도 뭔가 죄사함을 받은 것 같고 그건 뭐예요? 내 감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찌르실 때, 말씀으로 찌르실 때 그 죄가 밝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로 악명이 높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출애굽하면서 많은 기적을 주셨지만 그때 받았을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지만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원망하죠. 불평하고 원망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나안 데려가시려고 데리고 나오셨는데 오죽하면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20세 미만, 계수되지 않은 자 20세 미만의 광야에서 난 아이들을 빼고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애당초 거기다 다 죽일 건 뭐 힘들게 그걸 200만 명, 장정만 심하니까 200만 명을 뭐하러 힘들게 다 데리고 나가세요. 들어갈 사람만 뽑아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데려가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감사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내 안에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감사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깨달아져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성경을 묵상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주일 예배 와서 예배 전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기 전에는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셨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셨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셨소.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면 내게 주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고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내가 받아야 되는 은혜, 가나안 여인이 받고 베드로가 받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밖에 없어서 내가 고침받게 하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어.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게 낫죠, 도움 받는 것보다는. 꾸이지 않고 꾸어줄지인정 꾸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특정한 사람에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응답이 돼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 내 생애에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어.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제가 보게 하여 주셨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어.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헌신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때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침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중요한 일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되는데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 자녀들 교회학교 교사 아무나 시켜달라고 아무나 시키겠어요? 아니죠. 주님께서 내게 믿고 맡기셨는데,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다 편하게 살고 싶죠. 일부러 고생, 젊어서 고생 사서 한다는데 될 수 있으면 고생 안 하고 편한 게 낫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편한 것을 따라갈 때 그것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성회라고 그러니까 힘든데 더운데 나왔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 나오는 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목사한테 잘 보인다고 여러분 뭐죠? 물론 먹고 싶다면 사줄 수 있지만은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기도, 여러분 기도, 나도 내 기도해야 돼요. 나도 능력 받아야 되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에 늘 흔들려요. 근데 너희가 받지 않으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면 주신다는데, 두드리면 열린다는데, 근데 이제 원하는 건 있는데, 믿음은 갖고 싶은데, 능력 있게 살고 싶은데, 근데 힘든 건 싫어. 주님, 그것마저도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십자가에 이미 피 흘려 주셨는데 주님 하시는 김에 그것까지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도 주님 대신 져주면 안 될까요?
천국에도 그냥 주님 보고 대신 가시라고 그러고 여기 남아야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사양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마른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못해요, 좋은 사람 시키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The Lord need,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은 뭐예요? 그 삭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걸 둘째로 밀어놓고서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죄 많은 나를, 부족한 나를, 주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나를 필요하신다.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그것이 우선시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내게 족한 은혜가 넘치죠. 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내게 맡기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라가는 길, 내게 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고된 삶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사는 삶이고 내가 은혜 받는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주님이라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도록, 주님이 내 일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주님이 돌봐주시도록, 내가 주님이 일할 때 주님이 내 일을 대신 돌봐주시면 완전한 거죠.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백날 뛰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그 교회 다니면서 여기에서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반문을 했대요. 개신교 다니다가 뭔가 갈급함을 느끼지 못해서 카톨릭에 갔대. 그럼 카톨릭에서도 몇 년 다녀보다 갈급함 느끼면, 못 느끼면 그때는 어디로 가려고? 열린 예배라는 것이 원래는 for the seekers, 구도자를 위한 예배죠.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이 교회 분위기가 세상하고 다르고 낯설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쉽게, 교회에 접목하기 쉽게, 교회에 발 들여놓기 쉽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기도 막 그 믿음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정쩡한 스탠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뭘 의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낙심하면 어떡하지? 교회가 힘들다 생각하면 어떡하지? 교회는 왔는데 여기 아니로 또 딴 데 가면 어떡하지? 인간을 의식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기 왔을 때 사울을 거꾸로 트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꾸로 트시고 하나님이 깨지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나를 만족시키겠어요? 나도 내 기준, 여러분 좀 까다로운 사람들, 완벽주의자들 같은 경우 기준이 까다롭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자 만족을 못하는데 누가 나를 만족시키겠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 연령대도 다 다르고 여러 사람들인데 여기 사람들 다 어떻게 한꺼번에 만족시켜요? 내가 만족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에게 집중이 돼야 돼. 주님 앞에 하나가 돼야 돼.
토레 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므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성경 말씀에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서 죄가 되는 건, 그걸 적극적인 죄라고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것은 소극적인 죄라. 그러니까 듣기 편하려고 자기 스스로 위안감을 받으려고 이건 큰 죄, 이건 작은 죄 하지만은 어차피 죄는 죄예요. 성경 말씀에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 둘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죠. 모세는 여호와의 진안에 악이 있는 것을 알고도 침묵하면 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는 큰 죄 짓지 않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회개기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했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했을 때 그 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잊고 지나가는 게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그래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죠?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 죽었다 깨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아닌 우상을,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없고 순교의 길을 가도 나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에 안 지려고 조심스럽게 10계명을 지켜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장 큰 죄가 된다.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잘못된 것에서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루터가 잘못된 것 뭐 한두 가지 나와요. 95개 낱낱이 종목 조항별로 얘기해서 니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너희는 가짜다 나왔잖아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가장 큰 문제, 종교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어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뭐 이슬람부터 유대교까지 해서 다 하나가 된다 그래도 기독교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입을 막으려고 그러고, 입을 막으려고 방해가 오고 협박이 오고 하루가 멀다시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재판 끝나고 신문에다가 크게 냈잖아요. 여러분, 그거 전국에 다 갔고, 청주하고 충북연에는 감리교회, 개교회로 다 보냈어요. 일일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목사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침묵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부인한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살아남는, 어떻게든지 타협하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핍박을 받아도 예수가 구주 되심을 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매를 맞고 순교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한 것처럼 침묵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 옆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 가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을 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어가는 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물론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지금도 그들을 애타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을 침묵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지 않는 자 저들이 어떻게 듣겠으며 자기가 듣고 믿지 않는 자에 어떻게 저들이 나오고 부르짖겠느냐. 여러분, 이단들은 날뛰어서 이단들이 미쳐서 날뛰죠. 코로나 가운데 교회들은 숫자가 줄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신천지는 오히려 늘었대잖아요. 10만, 20만 늘었다 그러고 이슬람교도 6만이 늘었다 그러고 교회는 반쪽짜리 되고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문 가운데 있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죠. 바울이 갖고 있던 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날 정도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수건도 고사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그림자 밑에만 닿아도 병 고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들을 고치더라. 그 모든 자를 고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먼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성가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 그 의지했던 것이 나를 살려주지 못하고 나 대신 해줄 수 없는 것, 부질없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잘못 따라갔던 그 부질없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지 밀러 목사님도 그렇고 성령이 요즘 시대적으로 강하게 기름 부음 받았던 것,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 전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임재하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집 생각하고 문제 있고 내일 해결해야 될 거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Do not get distracted by Satan's. 그러니까 사탄에게 distracted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러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 출석은 했는데 성회에 나왔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다고 교회에 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데 그래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겠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사람도 회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안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해야 되는 곳에 세상 잡다한 것들이 세상 오락이 사람들 많이 모게 하고 지루한 것을 없애게 세상 오락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덕지덕지 더러운 것들로 도배가 되는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 하면 재미는 있죠. 여러분 뭐예요? 내가 정작 집중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때는 많이 모이고 재밌고 교인들 사람이 많이 끌리고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여러분 예배 생활 외에는 다른 것은 교회에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한 것처럼 누가 나 대신 회개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내 죄를 하는데 내가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아는 사람이 회개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회개해 주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부흥되게 앞서서 부흥되게 앞서 성령 충만하게 앞서서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함이 있고 우리가 부흥이라 여기는 것 기쁨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하게 되는데 감정적으로 부흥이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임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고치 고침받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소위 얘기하는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면 성경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감추시지 못하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나라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는데 나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셔야겠어요. 옛날 우리 찬양 같은 것도 많이 하면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게 내가 진짜 주님의 기쁨이 돼요.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한탄하시다가도 이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면서 우리 예배 위에 내 예배여 내 기도 위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셨어. 주님이 기뻐하실 때 이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야 돼. 여긴 글렀다 딴 데 돌아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찬송가기도 뭐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니 교회 예배드리러 다 나왔잖아요. 교회 예배드리러 다 나왔는데 예배드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기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그 기준 너희의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이 그것에 집중되고 하나님이 그것에 집중하실 때 성령이 이곳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실 때 천군 천사가 이곳에 진을 치고 둘러대지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에어싸움을 쌓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마귀가 아무리 와서 여러분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적군이 와서 그들을 둘러싸고 도단성에 이젠 죽었다 생각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사환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애워싼 사람들보다 더 많더라. 마귀가 아무리 함정을 파놓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숫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찾으시는 사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예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 받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열심히 했다고 교회에서 박수 쳐주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주님을 위한 일로 누구든지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거 줬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줬고, 그럼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도 내게 한 것이다. 우리 헌신과 봉사가,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 그런 분위기, 시대적으로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 영광 받으셔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내가 만족을 느끼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늘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